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을 도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친히 자기의 피로써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함과 허물을 단번에 영원토록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성경 히브리서 1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감리교에서 자라왔지만 군의 제대를 하고 여의도 순복교를 섬기게 됐습니다. 주의 날에 말씀을 받는데 단에서 떨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깨끗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비수와 같이 꽂혀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장래의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청산을 하셨느니라. 우와, 이 말씀이 저의 마음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비수같이 저에게 왔고, 우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이지?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의 권세가 무엇인지 말씀에 미쳐버리고 만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옛적에는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선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만유의 의사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율법 안에서, 우리를 모든 죄 불의 추악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의 엄청난 크고도 비밀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추절 감사주일이자 주의 만찬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고도 비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성경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쓰므로 땀 흘려서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잉태케 하신 이가 해산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식,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독자 이삭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자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을,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드림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기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아브라함의 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그 태에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준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삭의 100배의 복이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CGN TV 하늘빛 향기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신한대학교에서 함께 교수를 했던 교수님께서 저에게 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톡의 내용은 바로 그 보내주신 이 다큐의 내용은 이겁니다. 어느 날 자녀에게 이런 쪽지를 받았습니다. 나 이제 집 떠날 거야. 엄마 안녕히 계세요. 부모된 자들이여,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쪽지 하나를 써놓고 나가버렸어요. 엄마 나 집을 떠날 거야. 안녕히 계세요. 나를 찾지 마세요.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마음은 마음이 천길 만길 갈래갈게 찢어지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나? 그런데 매일 청소년들에게 이별 통보를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별 통보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별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당신을 떠날 겁니다. 나는 교회 떠날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소리를 외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교회 청소년이 3.8%랍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국교회는 미래가 너무너무 암울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별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가출을 하고 있다는, 오질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다큐를 찍은 PD께서 조사를 하는데, 한 대학에 가서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 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다닌다. 너무나 무서운 것은 신학생이, 신학교의 신학생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 오후에 우리 길영근 명예집사님, 우리 김종순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큰 감동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절쯤에 우리 김종순 권사님, 길영근 명예집사님 아들, 셋째 아들 승훈이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잠을 자다가 고함고함 소리 지르면서 엄마 머리가 뽀개질러 아파요 그러면서 딱 아이가 절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 아들을
싫고 백병원 갔더니 안 받는데, 성모병원 받지 않는데, 그래서 진접에 현대병원으로 가서 MRI를 찍고 CT를 찍으니까 3일밖에 못 삽니다. 오래 살면 3일입니다. 갑자기 이 아들이 45 먹은 아들이 뇌혈관이 터진 게 아니라 뇌관이 터져버려요. 머리에 있는 뇌관이 흐르는 그 관 자체가 터져버려서 3일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길령군 명예집사님께서 수목장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수목장을, 눈물로 수목장을 준비했는데, 그때 새벽 미명부터 긴급 전화가 들어왔고 교구장님하고 긴급 전화를 받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권사님 기도합시다. 권사님 오열을 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3일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깨어나진 않는 겁니다. 죽진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깨어나서 고백을 하기를, 엄마,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너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너는 일어나거라. 그래서 승훈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마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어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그 아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 아들 까닭에 누나가 예수 믿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식보다 귀하고, 자식보다 좋은 것이 자식보다 생명보다 귀한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나요?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9월의 권사님 앉아 계십니다. 구교의 권사님, 동생 권사님께서 은혜를 받으시고 수원에 사시는 우리 9월의 권사님 언니한테 의정부에 와서 나와 함께, 우리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의정부에서, 수원에서 의정부로 오셔서 현대 아파트 사실 때 우리 교회 매월 둘째 주 권사의 중보기도 학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제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우리 권사님 맨 앞에 앉아 계신 제2권사님, 권사님들이 앉아 계신데 제가 9월의 권사님한테,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아니 권사님한테 그걸 담임 목사님 물어봐서 되겠습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노토로 스물을, 아이 그럼 예수 믿지 안 믿어요 목사님? 내가 권사인데.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아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예수 안 믿으면요? 아이고 지옥 가지요. 그래서 그럼 권사님 자녀들 다 예수 믿겠네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자녀들 다 예수 믿지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얼굴이 갑자기 노래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요. 그럼 자녀들 다 예수 믿겠네요? 천국 가겠네요? 안 믿는 애도 있어요. 그럼 그 자식 지옥 가겠네요. 자식이 지옥 가는데 권사가 돼갖고 밥이 넘어갑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지옥 보낼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나요? 믿긴 믿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에 불구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마귀 자식, 영원한 지옥에 불구덩이 간단 말입니다. 우리 구월의 권사님 집에 가서 밥을 넣고도 겁에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그래도 권사님 특별 새벽 작정했어요. 겨울에 우리 인성교 부장님, 목사님 9월에 권사님 새벽 작정하셨어요. 그러셔야지. 권사님이 겨울에 새벽 자식 구원을 위해서 새벽 작정하시다가 새벽에 나오다가 눈길에 넘어져서 팔 부러졌어요. 자식 구원 때문에. 인성교 목사님 어떻게 해요? 권사님 새벽 기도하다가 낙상하셔서 팔 부러져서 기부스에서 정형외과 계세요. 그런데 왜 징징거리세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팔 부러져갖고 어떻게 혼자 계신가? 예수 믿지 않는 장자 이순종 아들 집에 녹양동에 가서 아파트에 가셨어요. 우리 권사님 가셔서 그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며느리가 밥상 차려도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내가 무슨 밥을 먹냐? 우리 목사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너희들이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냐? 와, 교구자면 목사님 신방울이에요. 신방울에. 저는 그날 잊혀지지 않아요. 갔더니 우리 큰아들 자보 손주 다 기다려. 목사님 다 예수 믿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날 예배드리고 다시 영접기도 시키고, 우리 장자님 이순종 우리 교회에서 집사 받으시고 침례받고 집사 받고 온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우리 권사님 팔순 밀락동에서 자녀들이 다 모여서 권사님 섬기고 목사님 모셔서 예배드릴 때 제가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를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 그 말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자식이 지옥 가는데 어떻게 부모가 돼서 기도도 안 합니까? 예수나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의 형벌, 영원한 저주 심판에 이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가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녀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 것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몸뚱아리입니다. 나에게 시간이고 내 인생입니다. 내 몸뚱아리를, 내 인생을,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나요? 오늘 이 시대 건강이 우상입니다. 건강해서 100세 살면 안 죽나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리고 지금 사람들이 혈안에 되어 있는데, 썩어지면, 죽으면 썩어질 놈의 몸, 한 줌의 흙으로 벽제 화장터에 가면 한 줌의 가루로 나오는 게 이 몸뚱아리인데 이것을 그렇게 아껴서 뭐 하려고? 녹슬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연장처럼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몸뚱아리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요,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제 청년의 삶을 뒤집어 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져버려야 되겠구나. 저는 감력에서 자랐고 청년 때부터 여의도 선목교를 섬겼는데, 저는 여의도 선목교 강남성전에서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청년 때부터 교사로, 총무 교사로 주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에 초등모 전도사님께서 새롭게 부임을 하셨어요. 여자 전사님이 분홍색 명찰을 차고 신학을 가짜로 하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주일날 아침에 교사 예배를 먼저 드리는데, 거기서 첫 번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사가 주의 종이 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마포의 공덕동에서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님이라서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고등학교 때 여고 시절에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내쫓김을 당해서 쇠빵살이를 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근데 여의도 선목교를 나오는데 그 마포대교를 겨울에도 혼자 걸어왔다는 거예요. 차비가 없어서. 그래서 마포대교를 혼자 거기를 걸어오면서 여의도 선목교를 섬기는데, 자기가 예배 때가 가장 예배 때, 어느 시간에, 헌금 시간에 차비가 없어서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오면은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죄송해서. 근데 어느 날 주일날 헌금 시간이 왔는데, 옆에 앉은 한 성도님이 가방에서 장패스를 딱 열더니 거기서 돈을 쫙 보란듯이 하고 10,000원짜리를 딱 꺼내서 보란듯이 헌금을 다 가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그것을 보고 속이 상해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헌금 주머니를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물질을 못 드리지만 내 몸이 이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날 청년 때 교사 시간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렇구나. 저 전사님은 물질이 아니라 저분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나중에 오살리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와, 그 전사님 오살리에 와서 계신 거예요. 설교 끝났는데 저한테 와서, 선생님, 목사님, 이게 웬일이냐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신 재능을, 탤런트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림받아졌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성경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교사로, 복음 전환자로, 전도자로 각양에 처하여 여러분에게.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인데,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인생인데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는 청년의 때 말씀께 붙들림 받아져서, 너는 청년의 때에 가장 내가 건강하고 가장 내가 혈기왕성하고, 저는 육군 병장으로 말년 36개월 제대한 사람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젊음의 청춘의 때 가장 귀한 시간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쳤듯이 내 젊음의 청춘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내 젊음의 시간은 저는 교회와 전도 현장과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구나. 나는 젊음의 때 피서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휴가라는 단어, 등산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피서를 왜? 1년 360일을 작정을 하다 보니까 전국으로 전도를 다니고 교회에서 작정하고 기도원에서 작정하고 산에서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돼. 교사로 헌신할 때 교회에 디모데 성전 열쇠를 제가 가졌습니다. 열쇠 가진 자가 누구요? 가서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열쇠 가진 자가 누구요? 맨 나중에 닫아야 될 거 아니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4개 주노니 그래서 열쇠 저한테 주세요. 제가 제일 먼저 오겠습니다. 제가 그 맨 나중에 닫겠습니다. 저는 집사 때, 청년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는가? 인생의 짜투리? 삶의 찌꺼기? 그걸 들었어요. 주를 위해서 가장 내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젊음을 한번 데려봐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겠는가? 청년 때에 성경에 붙들림 받아서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이 있는데 낳고 이게 뭐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낳고 그렇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니라. 그러긴 한데 내가 생명을 낳지 않으면, 내가 영혼을 낳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끊어버리는 자가 되겠구나. 예수님의 족보를 내 대에서 끊어버리는 악인이 되겠구나. 영혼을 낳아야 되겠구나. 생명을 낳아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을 죽게로 인도하게 됐어요. 명동바닥에서 사업을 하고 명동바닥에서 일을 하면서도 지금 장홍상 목사, 신발가게에서 일하는 청업원을 전대사 목사가 되고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고, 하우디라는 청바지 가게에서 청바지만 맨날 fes타 하는 최원결이라는 친구를 전대해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만들고, 그 동생이 폭력배 칼질하는데 그 아이가 동생이 선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은 내 몸뚱아리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봤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자자손손에 크고도 비밀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나요? 뭐 그리 아낍니까 몸뚱아리를? 내게 주신 인생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 71편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노 주여 나를
늙어 백발이 되어져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후대의 장래의 주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는 순교의 제물이 드는 그 순간까지도 거침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 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칭찬과 멸류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상급 있는 칭찬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이 주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셋째로, 수고하여 얻은 것 중에 참 거둔 열매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19절에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농부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힘써서 직장 생활하고 모든 일을 하지만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의 신앙에 뿌리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큰 농사는 자식 농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농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어릴 적부터 엄마 아버지 뒤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간 목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동네가 경운기가 있는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경운기 있는 집도 없고 마차 있는 집도 없고 부잣집은 니엇가가 몇 집은 있었고, 근데 아버지는 항상 지게를 지고 다녔어요. 교회를 갈 때마다 지게 지고 가는 거예요. 지게 지고. 저는 잊혀지잖아요. 부흥회 때에 아버지가 지게에다가 바지게를 타는, 쌀이로 만든 바지게를 타고, 그러면서 아버지 어디 가요? 그러니까 오늘 그 권사님이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싶은데 중풍병으로 누워 계신데 교회 가고 싶다는데 권사님 지고 가야 된다. 가서 아버지가 권사님 지게에다가 지고 권사님 지고 교회 가신, 권사님 지고 아버지가 교회가 딱 그 뒤 쫓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좋은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좋은 차 혼자만 타고 다니고 그 좋은 차에다가 영혼을 태워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게 보이는 목사예요. 아버지가 지게에다가 사람을 지고 가고, 아니면은 겨울에는 나무동지가 항상 그 산에서 나무를 그냥 성냥갑처럼 기가 막히게 큰 동을 만든 나무동, 그거 매일 지금 하루 종일 장작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쌓여져. 장작 지고 가지, 나무 지고 가지, 쌀 지고 가지, 고구마 지고 가지, 감자 지고 가지, 무수, 배차, 그냥
맨날 주일날 아버지 지게에다 주고 지게. 나는 그대 쫓아가는 사람이야. 그대.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 동네에 교회가 3개 생겼어요. 교회가 비슷한 이제 기독교 부서. 박태선 장로 신앙촌 전도관이 하나 생겼고 그 근처에, 그리고 캐톨릭 천주교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개신교 감리교 바닷가 하나 생겼는데, 유일하게 동네에서 바닷가에 개신교 바닷가 교회 가는 거는 가장 어리석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나머지 사람들은 전도관 가는 거야. 박태선 2단 정도관에 가면 밀가루 2부대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밀가루 받으러 전도관 다니고, 캐톨릭 가면 밀가루 1부대 주고, 근데 개신교는 밀가루 치고 가야 돼. 밀가루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마 보고 어리석다. 저기 가면 밀가루도 주고 저기 가면. 근데 그 엄마가 저한테 가르친 거예요. 저것들 가짜다. 저것들 거짓 신세 면하지 못한다. 어디를 가도 얻어먹으라고 다니지 마. 가지고 가라. 저것들은 밀가루 받으러 다닌다. 저거는 아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걸 가르쳤어요. 지금은요 감자가 막 감자 수확하지, 오이 따지, 고추 따지, 깻잎 따지, 상추 따지, 막 지금 시기가. 저도 지금 농부의 아들로서 목회를 하지만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전번주에 복숭아를 첫 수확을 했어요. 복숭아를 다 바구니에다 따고 깨끗이 닦아서 첫 번째, 내가 오늘 저녁에 강락무시키던 집회 가니까 원장님 갔다 목사님이 섬겨야지. 그래서 다 해서 이제 가져와서 그걸 내리려고 했더니 저녁에 7시, 오늘 뭐 내일도 이제 저녁 7시 10시 반 집회 끝나면 항상 안수기도 받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나는 뒤 트렁크를 열고 이제 원장님 데리려고 복숭아를 꺼내려고 딱 꺼내는데 그분이 와서 목사님, 강사님 그러는 거. 검정 목도를 딱 주면서, 제가 난생 처음 농사를 져봤습니다. 근데 오이 농사를 졌는데 첫 수확이에요 강사님. 그러고 비닐봉투에다 보니까 오이가 한 5개가 들은 거예요. 그거를 주었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시골에서도 수확을 내가 수고하고 얻으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지금도 우리 동네에 월공이 감리교회 제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철쭉들이 있어요. 베니 연산홍들 큰 20년 더 된 거예요. 그리고 에메랄드 골드, 에메랄드 그린, 골드 스마라고도, 추모, 이런 나무들. 월공이 감리교회 그 주변에 정원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동네 말 옛날에 어릴 때부터 새마을운동, 사회춘동, 부역을 하고 동네를 가꾸는 일을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가 돼도 내가 가서 동네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동네 꽃 피는 건 다 제가 든 거죠. 동네 마을에 관해, 경로당에, 월공이 감리교회,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동네 백꽃이 동네마다 백꽃이 집집마다. 거기에 그림 동화라는 작가가 들어와서 서울에서 작가가 들어와 작가 마을이 우리 마을에 있어요. 우리 동네, 우리 반 옆에. 그래서 그 작가한테 배나무도 주고 영산홍도 주고 이것도 주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 뭐 기자들도 오고 그래. 그 동네가 지금도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거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에 교회의 정원을 만들고 동네 마을을 만들고 동네 마을회관을 만들고 경로당을 만들고 거기에 내 수고의 땀이 다 가는구나. 그리고 복숭아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 수요일날 여러분, 우리 수요 일부 예배 성도들 섬겨야지. 내가 땀 흘려서. 그 여러분 다 그래서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은, 아니요 남을 섬겨도 가장 좋은 것은 처음에 얻은 것들을 그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어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세계로방족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영광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역자들 사역자들도 아는데 저는 예산의 광시 침례교회 집회를 성전 건축하기 전에 집회, 성전 건축하고 집회, 거기 기독교 연합성에 제 사역 속에 참으로 감동되는 광시 침례교회 집회는 103년 된 교회, 지금 107년, 108년 된 교회를 건축을 앞두고 집회를 하는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 교역자들도 다 모셔서 그 목사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시다. 우리 교역자들 너무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셨는데 주일 저녁부터 열타임 집회를 하는데 수요일날 이제 저녁이면 끝나는데 수요 오후에 오후 마지막 식사를 그 좋은 한우 정육점 식당 권사님하고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 쌀장 사시는 장로님이 제 마지막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예당 저수지 그 유명한 매구 매운탕집에 식사를 하시며 식사 대접하면서 박장대소라고 권사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다른 장로님들 다 모시고 이제 강사님 마지막 식사니까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면 절대로 이불을 같이 덮고 사는 사람하고 말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 말에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은혜를 받으시고 두 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서로가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건축 예물을. 이야, 근데 권사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1억을 드렸어요. 1억을 드리고 수요일날. 그리고 쌀장 가시는 장로님은 2억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두 분이 3억을 드린 거예요. 드리고 나서 강사님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세요. 강사님께서 장로님하고 상의하면 귀신 역사에서 장로님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저도 말하지 않고 저에게 1억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감동이 와서 그 시골 촌에서 하나님께 1억을 심었고 장로님은 2억을 하나님께 심었고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권사님 제가 복음 전하는 데마다 권사님 장로님 이야기할게요. 감사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좋은 한우 정육점 식당도 말할 테니까 누구든지 제 복음을 듣고 여기 와서 갈비탕 한 그릇을 드려서 갈비탕 하나 시켜 먹어도 육회를 서비스 주실 거지요? 그럼요 강사님.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행복한 걸 저는 거기서 봤어요. 그 권사님의 아름다운 행복한 미소, 장로님의 그 무게 있는 행복한 모습, 그것이 지금 저는 눈에 선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제도 우리 한 집사님께서 교회 통장으로 선경을 많은 선경금을 드렸어요. 얼마나 주의 종으로 감동이 되는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얻은 것 중에서 귀한 것을 구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자손손에게 넘치는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말씀이 내게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만찬합니다. 살과 피를 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른손 앞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